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영성 부흥회 및 집중기도를 했어요. 자, 이번 주제가 뭐였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말씀이에요. 참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내 나름대로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예,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주제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18차 영성부흥회 집중기도회 때 주제가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주면서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 왜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내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 결국 오늘 이 주제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을 예전 신학자들은 연합 또는 합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런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바로 예수님도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11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하는 내용 중에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들, 합일, 연합.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할까?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죠.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 하나 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겠어요? 예,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는 삶을 몸부림쳤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끊임없이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 합일,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해요. 그러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이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거기서 참 생명이 나오고 참 구원이 나오고 참 변화가 나오고 모든 삶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사도 바울 자신도 뭐예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자기가 하나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서 부활했고 너희도 부활한다. 이게 합일,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중세에 오면서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곳곳에, 아니 광야에 빈들에 수도원을 짓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없는 날들을 그들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합일을 경험하고 체험했는가? 예, 별로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 중세 카톨릭이 15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으면 그들은 이 하나님과 합일에 대한 말은 하지만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연합된 삶, 하나됨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한다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럼 왜 그들이 그게 안 됐을까? 그 말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을까?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과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일, 하나님과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모든 비밀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 성령께 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사도들의 안에, 바울 안에 이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냐고 자기 자신의 순수한 노력과 어떤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중세 카톨릭의 수도원 영성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경지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요. 내가 가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 계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것을 책망할 것이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거다. 성령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일의 모든 열쇠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됨의 비밀은 쉽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요. 자, 2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라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말씀해요. 여기서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매너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매너라고 하는 말은 아예 집을 짓고 거기 안에서 산다,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지가 잠깐 붙었다 띄었다 이게 아니라 항상 붙어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줄기로부터 생명,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과 각종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매너, 거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붙어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지가, 모든 나무가 다 똑같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생명적인 연합을 하나 되었을 때 그 가지가 살아있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가지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서 결국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붙어있다, 거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인가 보면 왜 너희는 마당만 밟느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의 성소까지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마당만 밟고 가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지.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사는 역사가 과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듭남, 영적인 새 생명을 말하지. 바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생명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영과 육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과 육의 구분을 못해요. 뭐가 영이면 뭐가 육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뭐요? 자기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했어요. 육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내가 육신으로 살면 결국 열매도 육신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래. 예? 이게 성경의 우리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영과 육의 구분을 못해.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살면서 그것이 마치 영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난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봉사 이거는 거 해요 라고 어떤 그런 것들만 자랑하고 있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여 주여 하느냐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물론 거기도 포함됩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육으로 행하고 영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똑같은 결과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영이 성장하고 영이 자라서 영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영적인 삶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죽고 썩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합일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내 안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 믿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먼저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누가 먼저예요? 예, 그가 내 안에.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 앞에 생명으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주님 앞으로부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나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지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마른 나무가 줄기에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나에게 영양분을 달라고 꼭 마무리 말해요. 떨어져 있으면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도 영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 우리가 사는 역사. 내가 육으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 영으로 성장해서 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온전히 주님과 온전한 합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아무 짓도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모른 채 그저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영이 되고, 무엇은 열심히만 하면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영으로 세워졌을 때, 영으로 한 것만이, 영 중심으로만 한 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죽고 썩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안 사도 바울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다 죽고 썩는다. 사망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을 같이 봐야 돼. 한두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 성경 전체에서 뭘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이것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영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는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가지처럼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었는지, 연합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묻고 행하라.
묻고 행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 생명이 내가 공급이 되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그 삶은 사망이라. 아시겠지? 말라서 죽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밖에 버려 불에 던진다. 이 불에 던진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삶의 결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 하나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그러죠. 사람이 친하면 뭘 빌려달라거나 뭘 하면 그냥 줍니다. 왜? 친하니까. 그러나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뭘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내가 너를 뭘 믿고 주겠냐.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거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런 신비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로 사라지는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열매로 맺게 하시더라 그 말.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연합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머무리던 그 몸부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말씀에 에녹을 참 존경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의 삶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무드세라를 낳고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칼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같이 걷는다. 그게 바로 연합, 합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을 정확하게 살아지는 삶이 에녹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나오기를 바래.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연합 합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묻고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늘 던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행하는 모든 삶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전했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이제는 저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신비적 연합과 그리스도와 합일의 역사가 이루어져 행하는 모든 일이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